22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 9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 거전 넷이 무망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갈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무가 보기에 좋으니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하였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연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경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며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몸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은으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 말씀을 가지고요, 와스디 거절과 폐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1절에서 8절까지는 아수르의 왕의 잔치를 전체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잔치가 벌어지는 가운데 하나의 중대한 사건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에스더를 구원 역사 무대 위에 등장시키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당시에 왕후였던 와스디가 폐위되는 그런 과정과 그 조치에 따라서 언급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런 계획 가운데 와스디의 왕후의 폐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건도 일어날 때도,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날 때도 어떤 발단에 의해서 본인에 의해서 서서히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수에로라고 하는 이 왕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지방 장관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는 가운데, 그리고 그런 가운데 술을 마시고 와인들을 마시면서요, 그들 속에 흥이 취해져 있을 때 이 왕이 그만 자기가 왕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모습들을 전혀 잊어버리고 거기에서 자기 왕후를 불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왕이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욕심과 자기의 자만심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잘못된 모습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된 모습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요, 도리어 그 자기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왕후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이 아수르 왕이
자기 왕 와스디를 불렀을 때 와스디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와스디에 대한 내용은 전혀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 오지 않았는지, 왜 이게 왕이 부름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내용에 대해서 나타내 주지 않고요. 이 아수르 왕이 행한 그런 모습 가운데, 그리고 그를 명령하고 그에 대해서 또 법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자기 주변에 있던 이 지방 장관들, 그리고 자기 신하들이 행하는 말들을 그대로 듣고 행하는 아수르의 왕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순서와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요, 결국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말을 듣기가 좀 식상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가 무슨 할 일이 있겠는가? 우리가 그럼 해놓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가? 이런 생각과 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까지도요, 그것은 결국은 나의 삶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결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행동들이 때로는 큰 일들을 행할 수 있고요, 또 작은 일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크고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행했던 이 모든 일들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다라는 사실이,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잘못 때까지도요,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몇 가지 부분으로 나눠보면요, 먼저 9절과 15절까지는 그릇된 쾌락의 추구와 그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세요. 왕이 와서디로 아수르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니라. 자, 왕이 잔치를 베푸니까 이 옆에 있던 왕후였던 와스디 역시 마찬가지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잔치를 베푸는 것이 무슨 큰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잔치 속에 인간들이 행하는 모습이 얼마나 타락된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제7일에 왕이 주홍이 일어났어. 이게 주홍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잔치를 함에 있어서 결국은 그 모습이 처음에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시작할 수가 있고 내 권력과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나타낼 수 있지만, 근데 성경은 왕이 주홍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거기 앉았던 모든 잔치의 주요 요점이 술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주홍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음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갈라스 7사람을 명령하여, 그러니까 술에 취했다는 얘기죠. 술에 취하고 나니까 이 왕이 자기의 중심에 있던 모든 것이 흩어집니다. 생각도 흩어지고 지혜도 흩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자기 신하들을 불렀어요. 야, 이러지 말고 내 왕후를 한번 이 중이 일어난 이곳에 불러와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11절에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니 이는 왕후의 면모가 보기에 좋았습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내가 사랑스럽기도 하고 또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모든 거기에 모이는 방백들에게 또 지방 장관들에게 자기의 아내의 왕후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 생각만 하죠. 지금까지 잔치를 베푼 것도요, 왕으로서의 권력과 힘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도 자기 아내에 있던 왕후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힘과 능력들을 또한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왕후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향한 그런 우월감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대해서 아수르 왕이 행했을 때 자기의 뜻대로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주원 가운데 명령을 내렸던 그 명령이 왕후 와스디에 가서 그만 거절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자, 여기 있어요.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 말에 대해서 거절했습니다. 왕명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후에 일어나는 안에 있는 내용들은 전혀 없습니다.
왕후가 왜 거절했는지.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하는 그 모든 것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여하튼 이 왕후였던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따르지 않고 싫어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 소식을 들은 왕이 지금 술에 취한 가운데 그 얘기를 들으니 그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이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라고 굉장히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분노를 인했어요. 도저히 자기가 참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요, 술에 취해서 그리고 자기 명령이 행해지지 않을 때 그 불붙는 분노로 인해서 주위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13절에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쾌락의 축으로 인해서요, 이제 결과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13절에서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이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 일곱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바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 와스디가 내시가 저런 아수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그러니까 왕이 그냥 왕후를 오지 않았던 이유로 왕위를 폐하고 왕후를 폐하고요,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왕의 그런 권위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유를 들어야죠. 일단 원인은 왕에게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왕후를 보려고 했다는 것이고요. 그 취한 상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왕후를 와스디를 모든 사람들에게 내보이려고 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또 이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나타낸 것들을 이어나가고요. 그리고 그것이 합당하다, 정당하다라는 표시로 이 법률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신하들에게요, 이렇게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모두 다 찾으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요, 왕후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결과적인 모습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왕이 자기 과실을 나타내고요, 자기 행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왕후를 자기의 욕구의 대상으로 보고 자기 명령대로 함부로 했던 그런 욕망의 명령들이 결국은 왕후 와스디를 피하게 하는 일들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요, 이 일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것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요, 이 그릇된 좋은 자들의 자세입니다. 왕이 분명히 명령하고 이 일들이 지금 술이 취한 상태고요, 모든 방백들이 엄청난 많은 숫자가 거기에 모여서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하는 가운데 왕후를 모셔온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왕에게 조언을 해야 되는데요, 그들의 조언은요, 왕을 도리어 더 부추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3절과 14절에 보시면요, 금방 읽었던 거죠. 그래서 그 지방관들을 불러들이고요, 왕의 자기 권한을 가지고 이 왕후를 피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조언들, 잘못된 조언들을 왕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언제나 신하들은요, 왕의 권한 앞에서는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견을 지금 굉장히 불붙는 모습으로 마음이 분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분노함 가운데 자신들의 의견을 가지고 왕이 행했던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 분노가 자기 신하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안 이 신하들은 언제나 왕 앞에 서게 되면, 그리고 왕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빨리 파악하고 왕이 그 원하는 것들을 이 신하들이 행하는 것이 자기들의 목숨을 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충고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그 충고를 받아들인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자, 16절에 보시면 문무관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백성들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서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왕후의 행위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분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라. 지금 왕의 분노를 정당화시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옆에 있는 신하들이 잘못된 충고를 하고 있는 것은요, 결국은 왕이 하는 모든 옳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일들이 왕이 명령한 일이 왕으로서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이 결국은 모든 이 바사와 메대 지역에 다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왕후의 소문이 들리면 집안에 있던 여인들이, 아내들이 남편 말을 절대로 들을지 않을 것입니다. 봐라, 왕후도 왕의 말을 듣지 않는데 내가 왜 당신의 말을 듣냐, 옳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는 거절하겠다. 이런 일들이 모든 가정에 일어난다면 이 나라는 망할 것이고 도저히 안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충고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왕은요, 옳다, 그렇구나,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 말을 들어야 되고 이 명예 오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결국은 이 일이 인해서 온 나라가 힘들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치를 취해서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서는요, 왕후의 폐위 조서를 반포하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먼저 20절에 보시면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며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몸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의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리려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나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바사와 메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크니 각 지방마다 언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과 조서를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요, 이제 결국은 왕후의 자리에 왕후에 있던 와서디가 그 자리에서 폐위를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인간의 지닌 아주 약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요, 고귀한 면을 지니고 있지만 인간의 모습은 저마다 약점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인간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인간의 불완전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 말씀을 합니다. 자, 성경 에스더 전체를 살펴보면 아수에로 왕이 유난히 악인이었던 점은 없습니다. 아수에로가 처음부터 나쁜 왕이고 또 그가 정치하는 데 있어서 권력을 함부로 막 행해서 사람들 죽이거나 이런 모습은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잘못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의 명령 하나로 인해서 왕후였던 와스디가 이렇게 폐위를 당하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언제나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아수르의 왕이 잔치 자리에서 나타냈던 그런 실수들은 인간의 약점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요, 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주흥에 쉽게 사로잡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데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술을 마시는데 주흥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이 취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그렇구나, 술을 마시는 데 있어서 취하지만 않으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교회는 그런 하나의 부분들이 이루어져 나갈 때에, 또 거기에서요 사역들이 진행해 나갈 때에, 또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제 직분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은, 아직도 인간적인 모습에서 삶을 사는데요, 겉으로 드러난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형상들이 나타나는 걸로 인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직분을 세울 때는 언제나 거기는 잘못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직분에 있어서요, 사람을 세워 나갈 때에
일단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어요. 말씀 앞에 주의 뜻 가운데 주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직분자로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갈 때는 굉장히 많은 실수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게 유튜브에도 나오시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이제 설교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정말 이렇게 보통 미국의 목사님들은요 와인 한 잔 정도 다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와인을 먹지 않고 맥주를 마시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자기는 마실 수 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행동이 있었어요. 자기가 외국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식당에 가면 이제 맥주를 마시거나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그런 앉아서 식사를 하다가 맥주를 마시거나 와인을 마셨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이제 청소년인데 아빠, 엄마 나 이제 오늘 파티에 가면 난 맥주 마실 거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에게 마시지 말라,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어느 날 식당에 갔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이 그게 와인을 마시고 술을 마시고 맥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부모들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 로스라고 하는 목사님도 술을 마시는데 왜 나에게 마시지 말라 라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실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는 행동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영향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요.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방해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책망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에서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형제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영향이 올바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방해의 모습을 나타낸다면 그 사람이 영혼을 죽이는 일이다라는 사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 나 하는데 다른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 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수의 왕은요 이 중에 빠지게 됨으로 인해서요 잘못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결국은 두 번째로 자기의 것을 자랑하기를 좋아했던 아수에르 왕으로 인해서 이 나라는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 자랑은요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잘나고 아무리 모든 것이 성공했다 할지라도요 자랑하는 모습에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은혜의 모습들을요 자랑한다 할지라도요 그 자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리어 이게 억압을 주는 모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아수르의 왕은 자기 아내를 자랑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자기 아내를 자랑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면 그것같이 얼간이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 뜻이 어긋나니까 분노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분노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분노는 상대편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상처를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노는 귀중한 일도 망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아수르의 분노는요 자기 아내였던 와서디를 폐위시키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오늘날 우리가 참는 일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참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을 건들거나 또 내 하는 일에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앞에서요 자기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모든 일들을 행한 내가 옳게 생각하는 것까지도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감정을 절제하고 오래 참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또 여러가지 많은 일들이 나타나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